오늘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약 시대에서 율법이 무엇이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율법의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구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세는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지,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고 구원도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범법함으로 다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다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다하여졌다 하는 이 말은 죄를 범한 사람임, 즉 죄를 범한 인간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의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파출소 안 가고 교도소 안 가고 경찰서에서 벌 안 받고 이러면은 나는 대명천지의 떳떳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밖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죄송한 소리 하나, 누구를 뭐라고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람에게는 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탐심도 죄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탐심의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성경이 하는 이 말은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에 가두었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자신이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니까
그때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입는다니까 이 죄를 가지고 회로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좀 더 여기서는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초대교회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노예 제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여러 두고 있는 주인 같으면은 그 중에서 나이가 좀 들고 신뢰가 되어지고 또 책임감이 분명하고 이런 거죠. 노예를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자기 아들을 책임지도록 그런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이런 노예에게 맡겨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6살에서 10살까지 16세까지를 이 노예가 이 자기 주인의 아들에게 이리 가르치기도 하고 저리 가르치기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까지 인도해 가고 또 데려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책임지고 맡긴다 할 때는 보통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못 맡기죠. 그래서 이 초등교사라 하는 것이 바로 노예가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학교까지도 데려가고 또 그저 돌봐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바로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 자신이 참 죄인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 죄가 목보다도 검고 진홍같이 붉구나. 저는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죄가 태산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죄를 자꾸 회개했는데도 이건 나중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을 못 하겠는 거라요. 그러니까 죄를 그러면 하나 생각나는 척을 해요. 그래 죄를 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이런 죄가 생각나도 이런 죄는 한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대학 노트에 그죠?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생각할 때 죄가 달덩이처럼 이만큼 많은데 회개했는 건 극히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라요. 더 이상 생각도 안 나고 성령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거에 확신을 갖게 됐는데 율법이 아니고는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죄인인 것을 몰랐죠. 그때 한창 건강하고 할 때는
우리 동네에 오총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오총사냐? 나무밭에 서리하는 5인조 오총사인데 여름 되면은 우리 때문에 이 과수원 주인들이 얼마나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시시거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잡혔어요. 얼마나 우리는 도산데.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가수원 다 서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산 넘어가지고 중리동에 또 가서 그것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상리동까지 가서 서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들켰어요. 근데 한 번 들켜가지고 친구 하나가 파출소 끌려가지고 이놈 밭대기 채로 다 몰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서리를 하도 많이 나누기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죄다니까 아이고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또 살아면서 부모님한테 큰 죄를 안 지지만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율법은 죄라고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한테 욕을 하고 미워하고 의아하니 전부 다 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짓는데 지금까지 살아면서 그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나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용서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라요. 그런데 괴로워하다가 성경 로마서를 또 이렇게 뒤적거리니까 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의롭게 된다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죄짐이 확 벗어나는 게 얼마나 쇠털처럼 심령이 가벼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사함 받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때 저는 살렸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죄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는 걸 깨닫고 전도하고 몸이 불편한데도 다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그죠? 몇 년 동안은 미친 듯이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율법은 나로 말미암아 다 율법에서 사람들은 구원하는 그 역할을 내가 다 했다. 그리스도적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의식적인 율법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인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린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의식법, 제사법, 음식법 이런 것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상쇄되었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지켜야만이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고 빛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역할, 그죠?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게끔 만들고 더욱더 성화되어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도덕법은 율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로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 때 율법도 선하고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 아버지께서 다 관여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동서가 화합되게 하시고 세대가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이념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든 것 다 일치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되도록 하여 주셔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 예수 믿어 참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선한 용도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고질병들을 다 고쳐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나라, 38선 하나를 두고 74년을 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잘 사는 나라, 편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